교재 8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죄악에 빠졌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회복의 날을 주십니다. 그날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고 남은 자들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어서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도래할 것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과 고통받는 자들의 평안과 안전을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못한 스바냐서는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1장 1절 서두에서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유다를 다스렸고 유다 역사에서 하나님께 바로 선 개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8살에 즉위해서 18년 뒤에 개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스바냐가 예언을 시작했을 때에는 요시야의 개혁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통치 초기 시절이었습니다. 요시야 이전의 왕은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를 50년이 넘도록 영적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므낫세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에 이르기까지 아주 나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영적의 어둠의 시기가 짙게 남아있는 이 시기에 스바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 3장은 예루살렘을 향해 날카로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인 이 예루살렘 도시가 아주 심각한 영적 타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간에 벌어진 실수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일으키는 영적인 불순종, 반역의 상태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타락의 근본적인 4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눈과 귀와 생각을 다 닫았다는 말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비극의 중심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오용과 남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평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들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가진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백성을 위해야 하는 방백들은
그 부르짖는 사자처럼 위협적인 모습으로 백성들을 약탈하였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장들은 저녁의 이리처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고, 제사장들 또한 마찬가지로 율법을 왜곡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본다면 권위를 가진 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목회자, 유력한 기업가 등의 그 타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스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대선이 다가오는 요즘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나라의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와 능력, 내게 주어진 권위와 능력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힘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어른으로서의 권위,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권위, 회사의 직급 안에서의 권위, 교회 내 직분 안에서의 권위,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권위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권위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위기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그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있는지, 교훈을 잘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지, 그리하여 내게 주어진 권위와 능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타락과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늘 유다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규칙적이고 신실하게 의로운 자, 불의한 자 할 것 없이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주변 이방의 나라들을 끊으시고 망대를 파괴하시고 성읍을 황폐하게 거주할 자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그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기회마저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감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분노와 진노,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다분히 감정적인 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니지요. 하나님이 결코 욱하셔서 홧김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래 참으셨고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기회를 저버린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온 땅이 소멸될 것이라는 선언은 두려운 선언이며 엄중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이 두렵고 엄중한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곤고하고 가난해져야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곤고함과 가난함은 경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영적 빈곤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자를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나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후 스바냐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기쁨 가득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늘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성취하게 될 소망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